안디옥 영적 수도의 7대 언약 가운데 5번째,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서론에 좀 기억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1장 2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서론에 한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1장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나라를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 로마 속국에서 해방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지금 있는 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거나 묻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풀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숙제 같은 그런 문제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들 가슴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쩌면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라 빨리 해보야지. 나라가 망했다는 속국돼 버렸어요. 이제 노예 노릇을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급한 문제 중에 문제죠. 우리도 이제 일본에 36년 식민지 됐습니다만은 비참합니다. 그러다면 주권을 다 뺏기 버렸지. 우리 땅에 우리 국민이 살고 있지만은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한 다 뺏어 버렸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 버렸단 말이에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종처럼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세금도 일본으로 갖다 바쳐야죠. 이름도 바꿔버려. 좀 이름도 전부 이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영자, 둘자, 경자, 전부 일본식 이름이었잖아요. 그때 그런 이름 많았지. 말도 이제 일본말을 쓰도록 막 점점 우리 것을 없애버린 거죠. 비참합니다.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 했는데 금메달 땄는데 1장기 일본 국기를 달고 엉덩이 달고 우승 1등 했는데 금메달 땄는데 일본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이스라엘 민족 로마에 속국된 상태인데 종이 됐단 말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땅도 지 땅이 아닙니다.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집도 우리 집 아닙니다. 일본 집이 되는 거예요. 한 개 내게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 맘대로 못 해요. 일본 사람들이 죽이뿌리 물을 죽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 속국, 국가 문제 제일 큰 문제. 두 번째는 무능 문제입니다. 무능. 조금 전에 말했듯이 속국은 종과 같은 건데 잘할 수 있는 길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잘 되면 안 되니까요. 전부 다 무너뜨리면 좋은 거 잘 되는 거는 일본이 다 가져가 버리고 식민지일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합니까? 잘 되는 거 좋은 것을 전부 로마가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크지 못하도록 크면 다 목 쳐버리죠. 무능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만 보면요. 2장에 쭉 보면은 이제 2장부터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2장 46절 47절 쭉 읽어보세요. 막 헌금을 하고 구제금을 내가지고 플러스 뭐 그만큼 가난한 적이 많이 왔다는 거거든.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무능.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희망 자체가 없어져버리고요. 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짐승처럼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무능하게 만들 그런 무능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참 비참해지죠. 어쩌다가 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근데 취직할 데가 없다. 취직했는데 쫓겨나 버렸다. 여기저기 몇 군데 가봐도 쫓겨나 버렸다. 못 견디서 나와 버렸다. 이제는 다른 데 가기도 싫다. 돈벌이도 싫다. 굶어 죽어야 되죠. 부모 위해서 밥은 먹이줄 줄 모르지만 부모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무능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시급하다 정도가 아니고
생존, 죽느냐 사느냐 걸린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무능하니까 이제 경제 문제 오는 거지. 제일 문제가 경제와 질병이 문제 오는 겁니다. 결국은 뭐 제일 처음 대두된 문제가 구제 문제지만 6장에 한참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몰아났는데도 그 교회 안에 몰려드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게 구제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래 그 가난한 자 물이 파니까 그 예를 들어 구제할 수 있는 뭐 장로님이 책임자가 헬라파다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요. 히브리파 사람들 적게 주고요. 이런 문제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안에서 막 두 파가 갈라지고 막 그러면 싸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감정 대립이 되지고 이 집 구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만큼 가난한 자가 많다는 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왜?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로마가. 금강산도 식후에는 말이 있듯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좀 배가 차야만이 좋지. 아름다운 것도 배가 흙이 져가고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아름다워요. 굶어 죽겠는데.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지요. 아무리 잘해봐야 땅도 내게 아니다. 집도 내게 아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니다. 이거는 인생 아니죠. 짐승 같은 국가 문제. 무능.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먹고 자는 그 외에는 할 수 없다. 무능이죠. 결국 경제로 이렇게 사는 땅도 집도 우리께 아니니까 희망이 없죠. 말하자면 인생이 사는 가장 근본과 기본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문제죠. 이걸 해결하는 게 급한 문제다. 어쩌면 죽고 살 만큼의 급하고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 알 바이다. 너희들의 고민은 그 고민을 부분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아라.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다. 나라보다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데 나라 우리 해방받아 치자. 그 무능의 문제나 경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해결한 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이 정신력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마음도 막 결단도 떼어주고 그때 육신의 힘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해야 되겠다는 용기도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적인 저 안에서부터 문제가 버렸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알 바이다. 그보다 더 기본적인 일이 있고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인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도 그걸 인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급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성령 충만해주면 된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도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먹는 거는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뭐 육신도 팔팔 사라지면 영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그거 급한 거 아니다. 그건 육으로 본 거다. 영적으로 보면 더 급한 게 있는데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거야. 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 충만해라는 거야. 성경에 뭐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 문제 해결을 끝까지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노예가 된 더 큰 문제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큰 누명을 받았어 말이죠. 감옥 종신형까지 돼버린. 감옥 들어가는 것도 노예에다가 감옥까지 가면 일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감옥도 종신형 감옥입니다. 저 정치인들 사사범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골짜기로 더 저주 속으로 몰아 넣어서 하나님 하신 작이 뭐냐면은 창세기 41장 38절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 요셉의 머리부터 발까지 여호와의 신도를 가득 차도록 만든 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딱 성령 충만하니까 사건 하나 딱 가지고 민족도 바꿔버리고 국가도 바꿔버리고 인생도 바꿔버리고 모든 걸 다 바꿔.
임금의 꿈 하나 딱 해먹어버리니까 총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임금이. 천하 인간도 막을 수 없는 거 임금이 다 해버리는데. 그것도 임금이 총리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금호를 갖다가 인장반지를 갖다 줬던 거죠. 말하자면 모든 임금 왕이 결제하는 결제 도장이다, 도장. 내가 하는 건 네가 다 해라. 왕권까지 다 바뀌어버리지.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리지. 이걸 또 기대한다면 요행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행하면 이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서 오는 응답인데 그런 응답은 일순간에 10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천년응답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100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인간이 영원히 안 되는 절대 불가능 문제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저주 지향의 사이클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되다가 또 무너져, 역사하다가 또 무너져 버려. 뭐 조금 뭐 이래 좀 성공하는 것처럼 또 무너져 버려. 자꾸 멸망 사이클, 창세기 3장 사이클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는 흑암이 손댈 수 없도록 흑암이 손대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모세 살인자 도망자 되죠. 하나님이 팔팔하게 젊었을 때 바로 왕궁에서 여러분 왕권도 있겠다. 왕자 권한 아닙니까? 왕자 왕의 그런 권한도 있겠다. 배경도 있겠다. 모든 걸 가지고 힘까지 젊음까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안 썼습니다. 그 바로 왕궁에서 쓸 수 있잖아요. 안 썼습니다. 그때는. 왜? 그걸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의 왕권, 세상의 배경, 육신 배경, 육체의 힘 전부 육신 것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짜 믿음보다는 육신적인 것도 같았죠. 하나님이 살인죄를 쳐죽이도록 만들어서 도망가도록 만들죠. 미단을 뽑아내버린 거예요. 미단으로. 그 살인죄를 안 지으면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양자가 됐는데 왕자가 되어버린데. 그러니까 안 되도록 도망 안 가면 안 되도록 하나님 강제로 빼내버린 겁니다. 말리고 육이 이만하니 영은 이만하고요. 영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왜 주는지 알아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아닌 쪽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인간 쪽으로 안 돼 하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주고 내 생각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도 믿음이라니까. 불신앙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 무슨 역사냐? 불신앙할 때마다 사단이 임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멸망의 역사지요. 불신앙도 신앙이라니까요. 인본주의 그것도 신앙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내를 믿는 거예요. 그건 다 박살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건 다 불신앙인데 그것도 역사 일한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 많이 일으킵니까?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기 전이었겠지만 내가 왜 어떻게 태어나? 대추나무의 전기를 탑받고 태어나 나는. 우리 엄마가요 딸 3명 낳고 옛날에는 딸만 낳고 아들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 이래가지고 얼마나 대추나무 밑에 우리 우리 집에 돼지 마구도라는 그 바로 입구에 대추나무 하나 있어요. 그 대추나무 그 대추 많이 따먹었다고요. 그 밑에 상 차려놓고 상처 물 한 걸 올려놓고 돈이 어디 있어요? 고기 뭐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맹태가 어디 있어요? 물 한 걸 놓고 밤낮으로 비는 거예요. 아들 달라고. 얼마나 세게 빌었든지 아들 3명이 펑펑펑 나고. 내도 아들, 내 밑에 둘도 아들. 그 대추나무 밑에 빌어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도 역사가. 무당들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종교인들 여러분 모습에 보세요.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다 장할 정도로 역사가 나 보는데. 심지성 같은 사람 김일성이 죽는 날짜 장소 알아맞히면서 이락 서타가 돼버린다. 온 경제인들이 줄 서고 온 정치인들이 줄을 설 만큼 그 경제와 정치를 움직일 만큼 대단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귀신도 역사한다고요. 불신앙도 역사를 한다고요.
근데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멸망을 가버리면 멸망으로. 사단의 끝은 저주니까. 하나님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인생을 믿지 말고 불신하게 돼. 전부 오늘도 끊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돼. 끊겨야 돼. 모세보고 호렙산에 부르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습니다. 호렙산에서. 거기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네 신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네 맘대로 뛰어다니잖아. 네 맘대로 살아야 돼. 이 신발 벗어라. 네 맘대로 다니지 말고 이제 내 따라오네. 내 따라. 네 인생을 바꿀 거다. 네 가는 길을 바꿀 거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뱀도 만들고 능력도 만들고 그 지팡이를 딱 갖고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되잖아. 나중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이랬더니 문둥병이더만. 고름이 나오고 단순간에 철철 던지거든. 우악 하는데 다시 손을 넣어라 했더니 막 어린아이 손처럼 변해버려.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네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100% 성취된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라. 적각 불이 흐르는 가난 복주로 집어넣어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덮어붙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그 모세를 대항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돼버려요. 왜? 모세 전체가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일도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버려. 성령에 사로잡아버려. 다윗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사로잡아버렸다. 여호와 신이 다윗을. 누가 맡겼어? 골리앗도 눕히 버리고 임금도 꺾이 나와버리고 군대도 꺾이 나와버리고 임금이 딱 떼가지고요. 성군 다윗이 돼버려. 아무도 못 막아요. 삼손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 그 계속 나옵니다. 그 감동이라고 원의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홈성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힘으로 밀어주니까 밀어주는 거 밀어버리니까 그 밀려서 나가니까 낙이 턱뼈 하나를 잡아. 낙이 턱뼈 하나. 낙이 뼈 하나 잡았는데 앞에 있는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블레셋 1,000명의 군사를 갖다 밀려서 지나가면서 이래 했는데 저 목이 다 날아버려. 1,000명의 목이. 삼손 장군 힘을 잃은. 그래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자꾸 세상 빠지고 육에 빠지고 그러다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다곤 신전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다곤 신전 안에 블레셋에서 모든 장군들 모든 임금들 정치인 다 모였으니 이걸 무너뜨려서 마지막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힘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감동이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다곤 신전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 하나를 잡고요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 무너지면서 수천 명 정치인들이 싹 몰락해버려. 블레셋이 꺾여버린 거예요. 이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줬어. 엘리사가 얼마나 도단성 운동이야. 모두 우상 다 꺾어버리고요. 기론 시내가에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나라를 구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 불같은 바라 같은 성령.
바울에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요. 하늘의 빛이 비쳐서 바울을 거꾸로 말에서 떨어져서 거꾸로 떨어지게 만들 뻔. 거꾸로 져버려. 빛에 의해서. 바울이 가진 것은 최고의 존귀함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권력이요, 최고의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최고 것이 빛 앞에서 꼬꾸라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늘의 빛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안에서 강한 힘이 끌어가는 거예요. 감동원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기적이 나와. 가는 데마다 막 옥문이 열리고, 가는 데마다 막 간수들이 살아나고, 가는 데마다 막 귀신들이 떠나고, 가는 데마다 우상이 꺾이고, 오만 역사, 로마까지 뒤집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막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 그게 오직 예수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버렸단 말이거든. 그 성령밖에 없다는 거야, 내 말이에요. 그게 오직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답이다. 성령 충만이 모든 힘이다. 성령 충만이 모든 지혜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권세. 마지막 예수님이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도 말아라. 나가봐야 아무 일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훈련받아도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이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것이지, 네 힘으로 안 된다. 김현미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힘으로 교회 가고 싶다는 사람 오라고 끌고 오면 돼. 그런 사람 만난 다음에 또 됐어, 이야기하지 마. 그런 사람 하나님 붙여달라,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는 진짜 사람 살리고 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송인교 씨, 정인규 씨 아시겠죠? 그거 하다 우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시급한 일도 많은데, 사람들 볼 때 시급한 일이 너무 많은데 성령 충만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느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본론 첫째, 악령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갖고 안 된다. 성령 내주 정도 갖고 안 된다. 성령 충만돼야 된다. 그래야 악령이 장악하고 악령이 시스템, 조직, 모든 전략을 다 깔아놓은 이 현장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 승리하는 거예요. 신앙 승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령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소낙비가 팍 내리는데 우산 없이 뛰어나가고 어디를 여러분 보존하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생지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속까지 다 젖어버리죠. 10분만 와도 돌아보고 10분 되었어. 1분만 돌아버려도요 속까지 다 젖어버리지. 무비 없이, 우산 없이. 북한에서 말이죠, 쳐내려와가지고 탱크로 밀고 내려오고 미사일을 쏘고 따발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나는 아무 무장 안 하고 무기도 없이 그냥 떨렁떨렁 그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100전 200패, 100전 300패.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살아남을 수 없지요. 이 흑암 세력이 전 우주를 잡고, 사단이요 전 지구를 잡고 대한민국을 잡고, 지금 대한민국만 보도록 한번 보세요. 지금요,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는 좋은 거예요. 저도 얼마나 진보 성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적인 진보는요, 북한과 연결해. 이게 위험해요. 북한,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진보 세력들에서 발전을 합니다. 앞서가거든요.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진보는 2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치된다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 대한민국의 이 진보가 왜 위험하냐? 전부 간첩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간첩. 빨갱이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빨갱이는 사단이거든. 간첩 공산주의는 사단이거든. 여러분 사회주의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요. 왜? 사단 싸움이라 결국은요. 사회주의는 사단이에요. 사단. 이래가지고 뭐 땅도 뭐 전부 국유화 시키겠다 썩 마련했다 막 국민들이 뭐 벌떼질을 하니까 싹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 뭐 민주당이 거기에 다 있다 그랬나요? 전부 땅 이것도 국유화 국유화 중국처럼 만들겠다 이라. 개인 땅 없애겠다 이야. 국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땅 없는 건 자기 없는 건 이게 공산주의지 뭡니까 이게? 그 미군을 빼내버리면 여기는 아무 도와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잡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전략적으로 연방제 통일 이미 다 그 당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규에 연방제 나던 단계 뭐냐 두 체제를 가지겠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같이 가는데 이걸 인정하고 이제 3파선을 휴전선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이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벌써 대한민국 남한 땅에 한 15만 명 이상이 다 깔렸다 그러죠. 간첩들이 곳곳에 중요한 요직에 보세요. 이번에 재판관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빨갱이들이 딱 거 있어. 빨갱이들이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막 신경 썼나 저놈들은요 뭐 처절한 조직력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요 파고들어서 중요한 요직을 다 잡고서 언론 다 잡아버렸어요. 언론 기가 막히고 막 KBS는 물론 MBC 같은 데는요 아예 딱 저쪽 편에서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야. 이거는 지상파 공중방송이 아니야. 이거는 MBC, KBS, SBS는 공영방송이거든요. 이건 공영방송 아니 완전히 저쪽에 섞어버렸어. 그러니까 뉴스라는 것은 항상 사실대로 팩트대로 중간에 공평하게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 저쪽 편에서 일로 이야기하는 거지. 다 잡혀버렸다니까요. 목사님 왜 정치에 갑니까? 세상에 가서 현장이잖아. 현장 중 현장이 정치 현장이고 경제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목사가 성경에는 경제 이야기 왜 해놨노? 그럼 여기 성경에 왕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왕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직언을 냈어. 모나도로 만들고 범죄 모나도로 만들고 이거 왜 나옵니까? 성경은 목사가 하면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인데 목사는 정치도 끌어야 되고 경제도 끌어가야 돼요. 그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단이 사는 것.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정 이야기 합니까? 현장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녀 이야기하면 현장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경제업 이야기 합니까? 현장이잖아요. 정치 이야기 안 한다.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 내가 이미 선언했죠.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된다면 하충식 목사가 제일 처음 1호 선교자가 될 거다. 나갑니다. 나는 싸웁니다. 공산주의 사단과 싸워야죠. 루트가 그랬습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요. 정치가 잘못될 때 왕을 책망하고 왕을 바꾸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엘리사 보고 뭐랬냐? 왕을 바꿔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뭔 주의 종이 왕을 바꿉니까? 왜? 사단 충만한 왕이니까 바꿔라기라. 그래야 국가 사니까. 명령 세 가지 중 하나가 왕 바꿔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할 이야기 한 개도 없습니다. 의식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진짜. 왜 성령 충만했냐? 악령이 꽉 찼단 말이에요. 정치도 경제도 싹 다 스며 다 들었지. 이래 법 하나 바꿔보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법을 딱 사회주식을 몰래 바꿔놔버렸잖아요. 몰래 바꿔버리면 저 보세요. 대통령까지도 무법을 해서로 법이 아닌데도 법처럼 만들어서 막 그냥 몰아가버린 거냐. 그래서 만약에 탄핵을 시켜버리면 끝나면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무슨 탄핵이에요. 내보다도 죄를 적게 짓는데. 내보다도 죄를 적게 짓다니까. 거짓말해서 막 죽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귀할 시간이 없어. 이미 죽었지.
이게 지금 완전히 이거는 사탄 짓이에요. 악령 짓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 잡힌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국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손들이 축복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가, 이 나라 경제가 복음 정치, 복음 경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이대로 가면 돼.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우리 자손들은 피눈물로 흘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야. 피눈물로. 교도소 몇 번 갔다 와야 될 세상에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모든 가정은 다 뺏기고 다 뺏겨야 되는 세상에 살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 저주 재앙 세상을 남겨야 되는 아닙니다. 뭐 때문에 빼빠지게 일합니까? 자손들을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손들 행복한 길이 뭐냐? 사단 세상 만들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지. 악령의 힘은 아무도 대항할 수, 대통령도 왕도 재벌도 박사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령이 온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고요. 세 가지입니다. 이는 성경 66권 속에 어디를 보더라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빠지면 안 돼요. 세 가지 중 한 가지 빠져도 성령 충만이 틀린 충만이 되는 거예요. 138입니다. 138. 첫째, 오직 예수.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한다. 아멘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성령이 임하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알죠?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을 만나는 길입니다. 성령이 오는 길, 하나님 오는 길이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악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닌 성령 역사는 그건 악령 역사입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16절, 14장 26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역사를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야만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다. 예수 이름 아니면 성령 역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임하는 길은 예수님이 어설픈 예수가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믿음이 어설퍼서는 안 돼. 오직이 돼야 돼. 그게 이제 충만한 거야. 충만.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한 세 등분으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등분으로는. 왜냐?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요한계시록에 정확 해당됩니다만은 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말세 시대. 이거는 성경이 구분해 놓은 거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죠. 성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천하신 시대.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2000년이 흘렀으니까 말세 지말에 속하죠. 이 세 가지는 이거는 세대주의자들의 분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만의 역사, 신약시대 예수님이 주도적 역사를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뭘 약속하셨나?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뭘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성령이 간접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화적 우리라고 하는 속에 삼위가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들어있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주도적인 역사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역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까지 다 했으니까 사복음서 그 전부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늘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내려오신다고?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언제까지 성령 시대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합니다. 처음 초림할 때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십자 주고 부활하신 분으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 재림. 초림과 재림이에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의 길이 끝나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교체가 되죠. 그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버리면 성령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도 모든 죄는 끝나버립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이게 성령 시대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적으로 재림하실 때는 성령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 믿으려고도 믿을 수 없는 시대다. 왜? 성령이, 믿게 하는 성령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산다. 예수님이 올라가면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성령이 올라가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 이름 믿음이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아멘. 초대교회 보세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딱 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1장 1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니까 오늘 본문의 2장 1절 4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미한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건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답이고 길입니다. 영원히 길입니다. 길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죠. 그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축복하면 다른 길로 빠져버려요. 교만으로 빠져버리고요. 예수님이 분명하지 못하면 역사 일어날수록 딴 길로 가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쏘기버립니다. 쏘기도 몰라요. 신비주의, 능력이 인하지, 기적이 인하지, 뱅고치지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로 가버립니다. 어느 날 교만해갖고요. 기적이 나겠다. 뱅고치겠다. 돈 갖다 바치겠다. 교만해서 어느 날 패망해서 패망으로 가버립니다. 그 신비주의 끝은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덤지군요. 지금 우리 교단은 이 삼일체에 대한 교리가 너무 분명한 거죠. 지금 교인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뭐 지난주도 뭐 영접시키고 이랬지만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난주에 그요 이분은 오늘 안 오신대요. 예. 그 남편이 그 전 주간에 내가 너무 세게 말이 배웠고 목사님 영접하라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거려서 내가 겁이 나서 영접 못 하겠다고요. 내가 너무 세게 말해봤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크게 말했단 말 아니고 사단 이야기를 주로 많이 빼니까요. 사람이 벌렁거리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 겁이 나서 예수 영접 못 해. 그래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회를 줬죠.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저를 부르세요.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 한 주간 넘어서 2주간이 넘었나? 우리 집사님 한 주간 넘었습니다. 집사님 좀 이야기했더니 영접하겠다네. 또 둘이 갔잖아요. 영접시켰어. 그 다음 집사님 자기 마누라를 건드린 사모를 건드린 거예요. 오는 김에 같이 와야지 뭐 하고. 그랬더니 아마 또 밀려서 그는 제사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목사가 사면 조금 더 권위가 세워지고 조금 더 뭔가 또 받아들인 입장 다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갔습니다. 커피숍 반복 커피숍에서 영접. 그때 또 사단장이 너무 세게 해버리면 또 벌렁거리 가시고 하고 딱 군의 길만 갖고 이야기했어요. 딱 군의 길만 갖고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눈물을 철철철철 집에 울고 그러면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왜 교회를 옛날에 몇 번 갔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느냐. 하나님 역사 안 해서 그랬다.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기쁨도 찾아오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지고 그 다음에 막 눈물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드릴 때 막 불치병도 끊겨 갈 수 있고 오만 증거들이 온다. 하나님 역사에 따라 증거다. 아무 느낌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역사 안 한 거다. 왜 역사 안 했냐? 하나님 자녀에게 역사하는 거다. 길 가다가 아주머니, 사모님 길 가는 청년이 급하게 뛰들어서 돈 500만 원만 좀 주세요. 주겠어요? 왜 안 줍니까? 모르는 사람도 줍니까? 자녀가 대학생 뛰어왔고 엄마 내가 지금 학교 지금 뭐 등록금 이것저것 중요한 시험도 쳐야 되고 돈 500이 필요하다. 돈 빌려서라 줍니다. 왜? 자녀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자녀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그때부터 말씀도 하나님 임하는 거요. 하나님 임할 때 말씀도 깨달아지고 어떤 때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감동도 나고 어떤 때는 기쁨이 오고 어떤 때는 막 병도 고쳐지고 오만 역사 다 일한다. 진짜 예수 믿음. 세상 눈물 흘리는데 축하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오기로 했는데 오늘 뭐 또 열이 나타가는 이분들은 이제 야무지기 예비된 것 같아요. 부부와 딱 동시에. 그럼 또 자녀 있겠죠? 자녀 또 저는 밥입니다. 밥. 이래서 한 가문이 살아나는 거지. 자, 이번에 여러분 혹시 대상자인데 여러분이 약간 감당 안 돼 저를 빨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셔서 여러분 저는 엄청 느낍니다. 제가 뭐 여러분 밥 먹는 똑같은 밥 먹죠. 뭐 육체가 똑같죠. 저는 뭐 암덩어리가 떼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 한번 쓱 지나가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눈에 본다니까요. 한번 쓱 지나다니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종에는 그냥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상자가 있으면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시간표 아니면은 땅탕탕 튕겨요. 괜찮아. 또 기도 제목이 넣으면 돼. 그 다음에 또 있어. 후반기에 또 아낍니다. 후반기에. 2026년도에 또 할 거예요. 후반기에 또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목사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 장례식 치를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언약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문 싹 다 살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복음 못 따르게만 말씀 못 따르게 만드는 모든 가마 결박될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번 올해는 내가 이제 작년에 딱 출발하다가요. 제가 덜커덩 3월 달에 덜커덩하고 걸려들었습니다. 내가 야 이게 진짜야. 저는 진짜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걱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뭐 왜냐면 빼도 통빼에다가 막 얼마나 씩씩한지요. 막 힘이 넘쳐 탈이지. 그런데 야 요만합니다. 떼낸 게 요만합니다. 요만한 거. 몸에 요만한 거 하나 떼냈는데 맥을 못 줘. 한 2시간 지나면요. 또 누워야 돼요. 아니 어떤 때는 차를 몰고 가면 이게 이상한 일이 뭐지 뭐 무슨 뭐 지구가 돌아버릴 것 같고 뭐 엄청 이상한 현상이 머리에 나타나요. 현기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워서 빵하게 빨리 사먹어야 돼요. 야 이거 하나 이 떼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맥을 못 쳐나. 야 참 사람 육체라는 게 아무것도 이게 진짜 아침 안개하고 아침 이슬 같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보고 아무 힘 없어요. 영혼이 영적 힘이 없으면요. 이거는 육덩어리 이거는 한 순간에 가버릴 수 있어요. 사단에게 척버리면요. 한 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예수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내 가문의 흑암이 나를 음성하지 못하고 내 가문의 흑암이 내가 들어갈 때 전부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 힘을 강한 힘을 오직 예수의 힘을 예수 권세의 힘을 오늘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가고 오고 여러분이 길 갈 때도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 성령 충만 임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오라기 전까지 10일 동안에 12일이라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100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간절히 오로지 기도했고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같은 바라 같은 오순절날의 임임에 불같은 바라 같은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충만하게. 성령 충만 임해버리니까 사람이 완전 딴 사람 돼버려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살이 찐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머리가 밝아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키가 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체질, 똑같은 키. 그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안전뱅이, 늘 보는 안전뱅이, 늘 지나친 안전뱅이, 그날은 안전뱅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얘 안에 예수가 충만한 성령 충만 그 힘에 의해서 저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게는 응답은 없다. 내가 있는 것으로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권세가 달라져 버려요. 능력이 달라져 버려요. 성령 충만하고. 아멘. 기도, 오직 기도하세요. 4장 29절 31절을 쭉 읽어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하며. 따라하기 싫으면 다들 중요합니다. 빌기를 다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빌했다 이 말은 기도했다. 성령 충만 기도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빌기를 빌했다.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야. 그 다음 빌기를 다음에 그 뜻 속에는 빌기를 다음에 이랬습니다. 기도에 양이 찰 때 성령 충만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 아니합니까? 아주 기도 양이 덜 차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24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줬어.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요. 그 양이 차야 돼요. 다함에 기도의 양이 다. 기도 시간에 성령 임하고 기도 양이 찰 때 성령 임하고 빌기를 다함에 기도 자신에 져야 되느냐. 기도를 다함에 이래야 될 건데 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비는 거 봤습니까? 우리 엄마 비는 거 봤어요. 신주 따지 그 촛불 켜놓고 비는 거 봤어요. 아들. 우리 집에 저 신랑 저 남편 저 좀 바래야 되겠다. 기도. 간절하다 이 말이. 간절. 기도 자신은 간절.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양이 찰 때 성령이 충만이 많아. 아직까지 성령 충만 안 임한다. 기도 양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더 찰 때. 그 다음 기도 자신에 져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으로 임했다. 아멘? 기도 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오직 전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임해야 권능받고 땅과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한 목적이 뭐냐면 정인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도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몰아준 거예요.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미스바의 전도운동, 갈멜산의 전도운동, 도단성의 전도운동, 마다라방 전도운동, 안디옥의 전도운동, 바울의 전도운동. 그 중에 제일 성경적 전도는 바울 전도입니다. 절대 제자를 만드는 거죠. 결론, 성령 충만 임하는 길 첫째는 오직 예수, 두 번째 오직 기도, 세 번째 오직 전도. 그래서 충만해서 멋진 사람 살리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여러분 단어만 생각해도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누가 하나님 작품이냐? 사람 살리는 자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배운 거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말하면 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돼. 그러면 살릴 자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자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25년도에 오직 예수로 영적 세계를 확 열어가면서 전도운동 속에 흑암이 꺾이며 성령의 역사하며 생명이 사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전도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해도 귀중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히
주님 부르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흑암에게 절대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장의 흑암에게 절대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에 절대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에 다 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